우리가 잘 아는 삼손, 이제 삼손은 드디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가 사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는 수많은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특별히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가 자랐을 때 이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게 되지요. 여기서 이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할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지라도 안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그렇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삼손은 어땠습니까? 내려가는 신앙이었어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자를 선택하려 했고, 자기 정욕을 따라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정욕에 따라서 아내를 구해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지가 판단의 기준이었던 게 아닙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뭐 좀 죄송스럽지만 강단에서 이런 말, 요즘 말로 하면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뭐 이런 거예요. 사실은 요즘 말로 보면 이 기준에 의해서 자기 욕망과 탐욕에 의해서 그저 자기 결혼 상대자를 택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을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것도 어겨버립니다. 게다가 오늘 또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시리는 금해야 될 게 있었어요. 뭐를 금해야 됐을까요? 여러 가지를 금해야, 몇 가지를 금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포도주입니다. 포도주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주를 금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잔을 먹으면 두 잔 먹게 되고, 점점 먹다가 보면 누가 누구를 먹어요?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결국은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사고가 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하나님 주신 그 포도 열매를 술을 담궈 먹어버려요. 그로 인해 그가 취해서 쓰러졌다가 결국은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도주를 멀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 나시리는 포도주뿐만이 아니에요. 뭐를 멀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포도씨, 포도 껍질까지도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근처도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삼손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에 도달했습니까? 딥나에 어디에 도달했어요? 포도원에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 말을 하신 곳에 그냥 서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여러분 목사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됩니까? 목사는 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장로의 직분이든 권사의 직분이든 뭐 집사의 직분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가 됐는데도 말씀을 어겨버립니다. 지금. 자, 그때 그에게 뭐가 닥쳤습니까? 누가 나타나요? 뭐가 나타났습니까?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걸림돌이 있게 되면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앞에 어떤 걸림돌이 있거나 내 앞에 위기가 있거나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자신을 한번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전에도 보았지만 위기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고난,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세상에 여러 가지 이유로 닥칩니다. 내가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내 죄로 말미암아, 때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유로 닥치지
죄로만 닥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죄로 닥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사자가 버티고 있으면 그때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사자를 주셨으면 왜 사자가 있는 것일까? 이 사자가 내가 범죄함으로 내 앞에 있으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치우게 하시든지 하시겠죠. 여러분, 지금 삼손 앞에 사자가 있습니다. 그럼 삼손은 돌아봐야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내 앞에 사자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길일까?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가 돌아보았다면 그는 더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어디로만 갑니까? 앞으로만 갑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실수했는지 안 돌아봐요. 자, 이쯤 되면 이제 뭐 해도 싼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해도 이렇게 악소리도 못할 사람입니까? 이제 매를 맞아도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도 여러분 꼼짝 못할 지경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란 길을 걸어갔지, 가는 길에 사자를 놓아두어서 한번 돌아볼 기회를 주셨는데도 안 돌아봤지. 이거는 이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잡아먹어야 싸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말 안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다가 잘못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고, 그런 말 쓰면 싸다. 뭐 그런 말 쓰나요? 싸다. 에이, 잘 됐다. 여러분 그런 말 쓰잖아요. 잘 됐다. 거 봐라.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하나님께서 사자를 주셨는데 이제 두소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잡아먹혀도 할 말 없어요, 여러분. 원래대로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도 안 듣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삼손이 그 사자를 찢어버리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러분 어떤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자가 버티고 있습니까? 젊은 사자예요. 여러분 어린 사자가 아니에요. 어린 사자 같으면 뭐 찢었다 이해가 되겠지만 어린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제일 힘이 셀 때가 언제일까요? 젊었을 때지요. 젊었을 때 이 사자가 잘 힘이 센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삼손 앞에 버티고 있는 이 사자는 어디 엄마 젖빨다가 어디 엄마 잃어버려가지고 그저 요만한 강아지 같은 사자 하나가 와가지고 어흥어흥 하다가 그러다 삼손에 찢겨 죽인 게 아니라 거대한 클 대로 다 큰 그 사자가 삼손 앞에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삼손이 사자를 찢어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삼손은 도리어 사자 밥이 되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도 하지 아니한 그 삼손, 어떻게 보면 죽어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삼손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에게 힘을 주셔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듣는 삼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십니다. 여러분 삼손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말 안 듣는 삼손, 삼손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미리 약속해 주셨어요.
그 부모를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자녀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것이지, 뭐 삼손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가 뭐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슷한 케이스가 나와요.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바쳐버립니다. 하면 안 될 일을 몇 가지나 저질러 버렸어요. 죄된 아주 죄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십니까?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뭐를 주셔야 돼요? 방망이를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두들겨 맞으라고. 그런데 방망이로 두들겨 패도 시원찮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를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도리어 그 아내로 말미암아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 조카 롯하고 함께 살지 못할 정도로 많은 재산을 얻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듣고 자기가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도리어 복을 주셨을까? 이유는 하나,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곳 연포동에 하나님께서 우리 연포교회에 허락하신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예뻐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곳에 우리 성도들을 주셨겠습니까? 우리끼리 잘 지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이 울산 땅을 위하여 이곳 한국과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 연포교회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앞에 있는 사자를 물리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삼손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삼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제 조금 자기 자신이 돌아봐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은 여전히 빗나가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그 돌아올 때 보니 사자의 몸에 뭐가 있어요? 꿀이 있습니다. 꿀. 이 꿀이 있으니까 그 꿀을 어떻게 해버려요? 그 꿀을 누구에게 갖다 줘요? 부모에도 갖다 주고, 분명 여러분, 자기는 먹어봤겠습니까? 안 먹어봤겠습니까? 이게 꿀인지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먹어보니 꿀이지요. 그러니까 먹어보고 그리고 꿀인 거 알고 부모에게도 갖다 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만지는 순간 일주일간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바치고 일주일간 사람을 못 만나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죽은 시체를. 그런데 지금 이 꿀은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죽은 사자 시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꿀을 자기도 먹고 자기만 먹었으면 됐지. 이거 누구한테 갖다 줍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을 부모에게 준 건 효도가 아니에요. 이걸 모르고 먹으면 여러분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부모에게 갖다 줄 때는 합당한 걸 갖다 줘야지, 이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걸 갖다 준다. 여러분, 삼손은 효자가 아니에요. 불효자예요. 불효자.
아버지 어머니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든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삼손, 그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큰 많은 일들을 했지만 여러분,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비참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삶의 결과는 여러분 어때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보다 못하고 그제보다 못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못하고 아니면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사자가 있든 뭐가 있든지 간에 이 모든 일을 이겨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감을 받은 주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저희들은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욕심으로, 여전히 욕망으로, 탐욕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러한 저희들의 죄된 모습을 돌아볼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가운데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가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파멸과 멸망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힘을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주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모든 일을 능히 이겨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주일 살아갈 때에도 내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